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 눈을 뜨게 하신 게 6번째 표적이고 이게 7번째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렇게 쭉 요한복음 흐름에 보면 무리를 걷는 것은 그렇게 강조가 돼 있지 않고 또 전체가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빼면 사실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게 제일 큰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빼고 나머지 7개를 본다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7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요한이 세운 것이 첫째, 둘째, 셋째, 7째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7가지를 이렇게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다.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친히 오늘 25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속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그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일화와도 매치가 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리고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성입니다. 마을이에요. 베다니에 사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왠지 알겠죠? 큰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 배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마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던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유대로 가자 다시. 왜냐하면 앞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은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피해서 잠깐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와 있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걸 듣고 다시 우리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말리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러는데 왜 꼭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그런 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일들은 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견해도 믿음의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우리가 보면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또 그런 일들을 주셨나 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중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이렇게 잠든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도 죽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는 모습과 같으니까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믿음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 해서 소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건 다 믿음으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계속 이 11장이 지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나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셔가지고 죽게 됐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보면 죽게 뒀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죽게 뒀다. 왜? 너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를 살림으로써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게 초점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 그랬을 때 너희들은 맨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은 표적은 뭐냐 도대체.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온 자라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다. 내가 창조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심판자다라는 걸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거 주님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거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을 담고 있고 그것이 본질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면 본질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은 인간적인 일인 것 같고 육신적인 일인 것 같지만 비본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품고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것이라는 것.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려면은 사람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뭐 교회가 뭐 중요하냐? 하나님만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냐고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말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헌신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 또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알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가 죽는 걸 그냥 허락했다? 그냥 지켜봤다. 내버려 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다시 가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는데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도마와 함께 저 뒤에 나와 있는 45절에 이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유익이다. 이 말을 한 것. 이 두 말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전혀 여기서 그 말 나올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유대로 가는 것 그 행보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나사로를 깨우러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도마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거기에 해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뒤에, 그 뒷절에. 바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해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예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목장 모임을 하든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도 여러분들은 또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지만은 준비된 원고를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원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누군가 그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그 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감동으로 주셔서 하게 하신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저건 빈말인 줄 알았는데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시려고 주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고 요한도 그 말을 지금 딱 집어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맹인이 되지 마시고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착했고 마르다가 와서 영접을 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나겠다. 살아나간다. 근데도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거, 죽게 하나님께 당신이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오라비가 그러면 살아난다 라고 말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부활신앙을. 그러나 지금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때에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오랫동안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주변에 이런 것들이 내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싹 수면에 가라앉을 때 비로소 순수하게 진리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하는 생각도 똑같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데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가 됐고 이미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해요. 왜? 모든 것은 그분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됐고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은 바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전혀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자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장투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눈물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가, 마가 이 공간 복음 속에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호통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 느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에는 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냐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그 이면 속에 예수님께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신 데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예수님은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보다도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재 안 받으시고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의 한계죠. 한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부활을, 생명을 주시게 될 텐데, 우리가 시공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무시로 여러분을 만나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40절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안 할 같은 조그만 말씀이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완전히 염을 해가지고 둘둘 말아놓은 그 시신이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를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해라 라고 해서 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이 직접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했고 여러분들을 물을 포도주 되게 변화시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내가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됐다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워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에 서서도 안 되겠고 여러분들이 나쁜 모습으로 더러워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주 깨끗한 전도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받고 기쁘게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셔서 살아있는 전도지들이 되어서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친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표적들을 나타나고 계시고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빛으로 삼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들이 어둠의 염증을 느끼고 빛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